도마복음 말씀 69번입니다. 지금 69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가 말했다. 마음으로 박해를 받은 자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그들의 아버지를 알게 된다. 줄인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채워질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다른 번역본. 자기 안에서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참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사람은 축복받았다. 허기진 배가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봐요. 68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가 말했다.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너희가 박해를 받는 거기에서 아무런 장수를 찾지 못할 때 행복하다 그랬죠? 이 말씀 68번하고 말씀 69번 앞부분, 예수가 말했다. 마음으로 박해를 받은 자들은 행복하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68번하고 69번에 반복되는 걸까요? 봐요. 다시 한번. 68번은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런데 69번은 마음으로 박해를 받은 자들은 행복하다. 또 다른 번역본, 자기네 안에서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음 속에서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저들이 진리인 아버지를 진실로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68번에서는 그냥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는 복이 있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69번에서는 요게 심화돼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요. 너희 안에서, 그 다음에 너희 마음 속에서. 근데 여기도 핍박이에요. 핍박 혹은 박해야. 여기도 핍박 혹은 박해예요. 박해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 68번은 이 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도 우리가 68번 읽을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69번에서는 그거를 확실히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주죠. 너희 안에서, 마음 속에서 어떻다고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로마서 7장으로 말하면 남편 둘이 있어. 남편 둘이 있는데 이게 밖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고. 율법은 이것도 안에 있는 남편이에요. 그리스도도 안에 있는 남편이에요. 어디 안에?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남편 둘이 있다고. 그런데 처음엔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핍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그럴 때 핍박을 받은 이는 뭐다? 복이 있다. 무엇을 안다? 아버지를 알 거래. 아버지. 여기 앞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요거를 줄여서 말하면 신
버지. 신버지지, 신버지. 이거 누가 썼느냐면 장정일이 그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나오는 말에 신버지라고. 신. 맞죠? 신버지.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하지 말고 오 신버지시여. 전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래전에 읽었는데 기억하잖아요. 신버지.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안다고? 아버지를 알게 된대요. 이거 참 희한한.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 싸움에서 로마서 7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저는 로마서 7장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의 무병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병 환자들이에요. 이 무병 환자들은요,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왜 되는 게 없는지 아세요? 마음이 분산돼 있거든. 갈등이 있거든. 이 죄의 문제, 무슨 뭐가 옳으니 크니 마음이 속이 시끄럽거든. 속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해서 전심전력을 다 못해요. 장사를 해도 전심전력을 못하고 분산돼 있거든. 늘. 왜 여기 와 계신지 알아서 여러분들 다 무병 환자들이야, 무병 환자들. 무병이 치료를 받으려면은요, 신내림을 받아야 돼.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 할수록 몸이 아파, 몸이 아파. 여러분들은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아팠잖아요, 마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돈 준데도 싫고, 왜? 이 속에서 이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돈이 대수며, 무슨, 뭐 집 사는 게 대수며, 집 사기는커녕 있는 집도 팔아서 갖다 바치고서라도 무엇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어야 돼. 신병 치료를 받아야 돼. 이 유명한 바울이 저는 무병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무병이 어느 때 치료가 돼요? 이 그리스도와 뭐가 됐을 때? 신과 합일이 되었을 때. 이거를 한국의 무속의 개념으로 하면 신내림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야. 이 신 말고, 율법신 말고, 기름 부음의 신.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공의 신이에요. 텅 빈 나예요. 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꿈속에서 뭐예요? 자꾸 가상세계에 우린 사로잡혀 있다고. 헛된 것 뭔지 아세요? 사실은 천국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천국 때문에 천국 그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이거 부여잡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해소가 안 돼요?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질 않는 거라. 갈등이 그치질 않고 끊임없이. 그런데 이 옷 그건 헛된 거란다. 그런데 겉에서는 뭐예요? 그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끊임없이 원해.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 둘이 싸우다가 얘가 핍박을 받다가 지독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로마서 8장에 이르리라. 마카리오의 로마서 8장에 이르리라. 로마서 8장에 이르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나를 뭐 되게 해요? 나 되게 한다고. 뭐가? 나를 나 되게 하는 근원이 뭐라고?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으깨지고 이 돌로 된
나귀가 하는 맷돌에 다 갈려가지고 기름틀에서 기름이 나온 후 그 기름이 나 되게 하는 근원이다. 그래서 나를 나 되게 하는 근원이 뭐예요? 근원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우리 근원은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엄마가 받았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아서 내가 나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지.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나 되게 한 근원이구나.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아버지,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근원이다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요 두 싸움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이 핍박을 받지. 율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인다니 그가 누구를 안다고요? 아버지를 안다는 말이.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괜히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왜 부잣집이 너무 부러워서 거기 양자 입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 할게. 아버지라고 받아줘요? 야, 너 누군데? 저쪽으로 가. 이럴 때 아버지라고. 내가 아무나 갔다가 지나가는 양복 입은 신사 부잣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저게 뭐야? 내가 돈 있는 걸 어떻게 알고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지? 어떻게 해요? 뺨 맞죠. 지금 기독교는 전부 그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신을 믿어야 되는 거야. 거기 가서 기웃거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래. 그런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친자 논쟁이에요. DNA 검사를 해야 돼. 친부 논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유대인들이 막 그러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하죠. 예수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래. 예수도 무슨 소리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 서로가 아버지 논쟁을 하지요. 그러니까 참남하다. 50도 안 된 내가 아브라함 낳기도 전에 네가 낳았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네가 하나라고?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한 존재를 놓고 아버지 싸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야훼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도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죠?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어도 엘샤다이 엘로힘이라고.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근데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이지만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들은 부른다고. 예수는 엘샤다이 엘로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인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동명 이신,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이신이에요. 이름이 같지만 신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르다고. 근데 이들은 왜 예수를 참남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지 아세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하고 네가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전지전능한 그 엘로힘은 뭐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미워하는 자다, 살인자다라고 말한다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예수는 뭐 한다고요? 비토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안 해요. 지들이 그러는 거지. 근데 저들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니까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지가 하나라고 한다고? 참 아마도다 저런 고연 놈이 다 있나. 어찌 어무이하신 이 하나님과 지가 하나란 말이냐. 예수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과 하나란 말을 예수는 하지 않았다고. 그걸 읽어내야 된다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예수는 누구? 내가 다인 하나님, 그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신 그가 누구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근원이다. 나의 뭐다? 아버지다. 그는 곧 나다. 아니 후 I am he.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왜 그냐면 그는 아까 뭐 했었어요? 그는 지성소에 계신데 지성소에 계신 그를 사람들이 잊었고 잃어버렸었어.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디에 있는 엘로힘을 찾아? 지성소에 있는 엘로힘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 하늘 어귀에 있는 엘샤다이 엘로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아시겠죠? 그렇게 부르는 그것을 이렇게 부르는 동안은 누구를 잃어버린다고? 지성소에 계신 희를 잃어버린다고. 근데 지성소의 휘장이 있을 때는 희야. 거치면 그가 나야. 아이는 희야. 내가 그다. 아니 후 I am he. 내가 그다. 또 그가 he is I. 그로부터 내가 비롯돼서 그는 뭐다? 파테르. 아버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가 아버지가 나인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를 살인자로 부른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변모시켜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뭐라고? 오 살인자의 하나님이여 거짓말장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를 살인자와 거짓말장이 아비로 바꿔 부른다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야훼 엘로힘을 엘샤다이 엘로힘을 힘으로 바꾸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가 나라는 얘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와 나는 하나다. 이게 하빌이거든. 보세요. 내 마음 속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그 핍박은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이 영에 속한 것을 늘 핍박하잖아요. 핍박을 받은 그는 속에서 핍박을 받은 그는 안에서 핍박을 받은 그는 복이 있다. 왜?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가 나인 것을 알게 된다. 이거 얼마나 비밀스러운 거예요. 주기도문이 여기 다 있고, 그러네. 자, 한 존재를 놓고 친자 논쟁을 서로가 자기 아버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한 존재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 같아. 왜? 이름이 같으니까. 동명이신이니까.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엘샤다이 엘로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고. 예수는 야훼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고. 이 혁명적인 예수 사상, 예수는 혁명가 중에 혁명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산상순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핍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산상순을 빌어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디카이오 시인의 기억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산상순 우리가 함께 나눈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디카이오 시인을 제가 뭘로 바꿔서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봐요.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 아버지를 알게 된다. 마음속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디카이오 쉬네. 디카이오 쉬네는 요 쉬네라는 게 영어로 하면 sheep이라고 말씀드린 거 알죠? 프렌드 하면 친구야. 프렌드십 하면 뭐예요? 우정이죠. 그래서 디카이오스하고 쉬네 하면 디카이오는 뭐예요? 의라는 말이야. 의라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여러분 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옳은 게 뭡니까? 옳도다. 그렇구나, 옳구나. 옳은 거는요, 내가 나인 것이, 나일 때 비로소 내게 옳아요. 당신이 당신일 때 그게 옳지. 당신이 당신다움만이 당신에게 옳은 거야. 그 외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그대답게 그대답도록 사는 그것만이 그대에게 옳음이라고. 내가 나에게 길이고 내가 나에게 진리고 내가 나에게 생명인 것처럼 내가 나인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의라고요. 그런데 이 의는 친구 거기에 있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고. 아버지와 나는 뭐예요? 아버지는 뭐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그랬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내게 옳음이라고 했죠. 의라고 했죠. 그 내가 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디카이오스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라 그랬어요. 그 산상순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마다 나로 하여금 나답게 하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 디카이오시네의 의인데 이게 우정인 것처럼 요게 의정이라고. 의정. 의가 아니고 의정이라고. 의정이라는 건 뭐야? 아버지와 나는 뭐가? 아버지는 나 되게 하는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지식일 뿐이야. 지식일 뿐이라고. 그냥 정보야. 이것이 무엇일 때? 시내가 붙을 때. 아버지와 내가 매일 함께 나를 나답게 하고 나 되게 하는 근원 아버지와 호흡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 에?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나와 날마다 전화통화를 하든지 그 정감을 느끼면서 호흡하는 상태 있죠? 그걸 쉬내라고 한다고. 의정, 부정. 그냥 파트너 말고 파트너십 있잖아요. 파트너끼리 함께 나누는, 교감하고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의로움이 아니라 그게 의정이다. 의정이다. 여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궁핍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지금 9번인데 67번에서 need, 결핍이라는 말이 있었죠. 결핍. 하나가 결핍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결핍이라고 했지요. 여기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줄이고 목마른 결핍이 어떻게 된다? 결핍이 채워진다. 우리는 어제 밥 먹었잖아요. 밥 먹었으니까 배불러요? 어제 밥 먹은 거지. 오늘 또 밥 먹어야지. 아버지와 이 기름 부음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밥 먹었으면 됐시오. 한 번 밥 먹었으면 됐시오. 이 의정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 안에서 두 존재의 다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69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남편이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는 게 핍박이 아니라고. 그거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교회를 좀 나가려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못 나가게 나를 핍박해. 그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서로 충돌하는 거지.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요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친구한테 모임에 나가는 거를 남편이 반대하고 어딜 갔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 교회 때는 교회에 가는 걸 핍박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의로 삼는데 친구 모임에 나가는 걸 핍박했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밖에서 일어나가는 것들은 갈등과 사람 간의 충돌이지 그걸 핍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그대로 규정할 수 없어요. 물론 거기 핍박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의 세계,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계,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갈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는 핍박의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 그렇지만 그 밖에서 오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고. 이 안에서의 싸움을 해본 사람은요, 그런 것들은 그건 피하면 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 정도는. 물론 아주
생존의 싸움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경우 있겠죠. 물론 그럴 때는 그 속에서의 핍박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또 단정하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더라도 핍박은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리고 그 성경에 아니 유대인들이 그 부족신 야훼 하나님 왜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타자자아인 것이 들통나잖아요. 그럼 그 타자자아에서 세워진 성은 예수도 전혀 타협이 없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예언을 해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모으고 피땀을 흘리고 종교세를 갖다 바치고 돌을 깎아 옮기고 수많은 유대 민중들이 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서로 적당히 양보할 만도 하지. 그래, 맞아. 그 정성은 무시하면 안 돼. 그들이 피가 거기에 담겨 있어. 라고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타협이 없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한대요. 피도 눈물도 없지요. 내 안에서 타자로 인해서 건축된 내 안에 그 여러 가구 있지요. 그걸 부술 때는요. 우리한테 미련 없어요. 조금도 그게 어떻게 해서 배운 건데 어디서 그걸 주워온 건데 거기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내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데 가지고 있어요? 미련 없습니다. 그냥 철거할 때는 확 철거한다고. 그런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다 죽이라 이렇게 잔혹한 신이 어디 있어요? 이 내 안에 육신에 속한 속성을 향해서 하는 소리이지 어찌 이 밖에 있는 존재를 죽이라고 하는 거겠어요.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것이지. 어떻게 근역에 있는 어린아이, 돌 안 지난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봐 보세요. 아니 애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땅 아니에요? 애굽 땅은? 근데 애굽 땅은 저주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게 말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럼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지옥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 속에 그걸 담아놓은 것이지. 이야기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말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동명이신. 여러분은 누구를 아버지로 삼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네, 69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